느헤미야 1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202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뭔가 이루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뭘 하면 성벽을 져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궁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음식과 군사와 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든 행정의 주를 이루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술이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이 흥을 돋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온 형제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소명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건축하고 우리 정체성을, 우리 유다인의 정체성을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거기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돌아가게 돼요. 총독이라면 예루살렘 지역을 총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책임자로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비를 맞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불법과 죄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산시켜줘요. 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이제 이 유다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복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며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성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며 확증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성도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면 나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들여서 일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도 우리가 신년 연초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뜻들을 한번 정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줬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순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좀 되셨을까요? 응답 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이렇게 사나운 줄 믿습니다. 저도 올해 목표를 세웠었죠. 그런 목표를 세웠었어요. 하나님, 저 올해 자막없이 영화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다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이 들려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저는 작년에는 색소폰을 배웠고 올해는 이제 플룻을 배우기 했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별이한테 제가 맨날 그러면 깜짝 놀랄 거야. 왜냐면 아빠가 이제 플룻을 한번 이제 불 텐데 그 보면 깜짝 놀랄 걸. 그러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런답니다.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찬송하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의무를 다하며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성장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내 집이 지금 아름답게 더 많이 지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용기를 더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는 역사거든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이루고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이루고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 이루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나오거든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요즘은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면 좋은 장비들, 건설 장비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지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건설 장비도 없고 기술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성벽은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성벽을 건축해요. 근데 박경호는 여기서 여기까지 40m, 이하연은 여기서 저기까지 60m,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돌담을 조금 쌓자고 해도 뭐 며칠씩 걸리고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는데 큰 높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자기의 몫을 담당함으로 성벽이 건축되는 모습을 3장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쭉 준비하고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10월 달에 그 10월 27일 주일 그 광화문 집회에 연합 예배에 참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갔다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10월 27일 우리가 연합 예배로 모였던 게 우리 영적인 큰 성벽을 완공한 그런 계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니까 내가 얼굴을 아는 사람은 우리 배재명 성사님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동기들 모임 카톡을 보니까 우리 동기들도 뭐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했었어요 하는 동기들도 있고, 나는 인터넷으로 함께 봤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저 시골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함께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했음을 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뿐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큰 성벽을 완공한 그런 영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부분을 내가 서 있었던 자리를 담당해냈기 때문에 그 성이 완공되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당해낼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만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내 몫을 담당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몫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박교원 목사가 느헤미야와 같은 소명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내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세워야 할 그런 때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벽과 같이 견고하여 방해자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수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경계를 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졸면 끝나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 실패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파수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방비하는 파수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 깨어 있으라, 파수꾼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비하는 파수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곡식들을 추수하여 창고에 들여놔야지만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김장철이에요. 겨울만 되면 다 식물들이 다 얼어서 죽고 불어붙은 채소들이 없기 때문에 김장을 해놓고 내년 봄에 다시 채소가 자라 나올 때까지 우리는 김장을 먹잖아요. 방비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고난이 올까 싶어서 우리는 여분의 생활비를 모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 방비를 안 하니까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내가 조금 방비하지 못한 것을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계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질병들이 많으니까 우리 건강과 관련된 보험들 한 가지씩은 들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방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방비해야 되면 이런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요? 기도하는 신앙인,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신앙인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나팔소리같이 분명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혹이나 유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 산발랏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 생각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 하면서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산발랏. 이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인들 중에 조금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분을 일으키게 해요. 어떤 내분이냐면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무서워가지고 나 성벽 건축 못해. 나 집 못 나가. 나 무서워서 집도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발랏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겠대.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자들이 위협하고 방해하고 또 유다인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그들로 동요를 일으키게 하고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일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쉬는 날도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줘요. 경계를 서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만 됐던 거예요.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혹, 미혹,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죠. 이단이, 사이비가 공격하죠.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것이 저들의 협박이고 방해지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분별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초를 쓰며 무기를 들고 일을 하며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준. 질문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무너지면, 내가 유혹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과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까요? 성벽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유혹되면.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주 세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혹되거나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과 부담감이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소명이에요. 에이, 나 하나 좀, 나 빠지면 누가 채우겠지, 누가 채워지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유혹되고 내가 흔들리면 성벽이 무너진다, 성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지역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강력한 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돼요. 아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요 부분만큼은 적어도 활동을 못하잖아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그런 강력한 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 내가 유혹되면 이 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이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벽은 함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런데 어쩌다 한 가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내 믿음이 어리다,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지. 그런 부족함이 없으면 벌써 천국에 가 있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고 그런 모습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더 세밀하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강하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강하신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4장 6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기억하며 더 세밀하게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이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반드시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자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다시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지금까지 보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방비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미혹되면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성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버텨내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주여. 세워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